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셨는지 정확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바울이다라고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여기 우리가 왜 이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와 또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교회, 또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여기에 유대 땅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었던 여기에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전반적으로 또 알 수 있지만, 그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무서운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견뎌내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으로부터 참 축출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평강과 이런 놀라운 확신, 소망으로 인해서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 그리고 부흥, 또 선교의 사명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웠던 그들의 그 신앙이 이제 차가워지고 또 이게 미지근해지는,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심지어 배도를 향해서도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만약에 바울이 기록하셨다면은 그것을 경고하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 또 순종하고 버리면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리고 이제 무너졌을 뿐 아니라 과거를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과거를 그리워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격 속에 산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 종교에 있었을 때의 성전 예배라든지 그 제사장들, 그리고 희생물들, 유대교가 주었던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그 매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힘드시게 슬프시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 살 바에는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파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런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예된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다시 돌아가겠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자,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영적인 좌표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라고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차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자장치가 있어서 뭐 저도 이제 현대차를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자동차의 건강 상태를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와이파이로 현대 자동차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계기판을 몰라도 차 엔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지금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입니다. 또 그러다가도 물론 이제 그 앞에 계기판에 이상 어떤 경고 사인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중 장치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뭐가 잘못되는지,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유대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기 보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또 여기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사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그가 누구든 간에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들은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자기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모르고 메시아가 막상 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볼 때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이진,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서 이 기자는 재충전을 하라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영적인 재헌신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말 들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뭐 고대 그리스의 뭐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여기에 어떤 행복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대안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제도보다도,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만족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 소개도 나오지만 더 나은 분이다,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그런 표현들이 better란 말이 13번, 제가 찾아보니까 13번 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 주는 그런 대박이 터진 그런 것보다도,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자식이 잘 돼서 그 다음에 아팠던 가족이 낫게 된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체험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기분 나빠요. 예수 메시아를
지저스 모사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들려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리스 말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것은 구약에 여기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 또 대언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대언자가 되게 될 때 여기에 기름을 부었었고, 또 제사장이 될 때 그 임직식 할 때 그 기름을 부었었고, 또 왕위에 오를 때 대관식 할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 대언자들 아시죠? 아브라함도 대언자였었어요.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벨도 대언자였었고, 또 노아도 대언자였었고, 아브라함 등 여러,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좀 더 나오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도 나오고, 또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적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대언자 중에 대언자, 그 대언자,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특별한 대언자 한 분이 오실 것인데, 이제 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그 3절 중간쯤에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걸 잘 모르지만 일반 제사장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 인간적인 엄청나게 특별한 의복을 입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안 되고 특별히 뽑힌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임시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또 개인적인 죄들, 가정의 죄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들을 여기에 욤키푸르라고 말하는 속죄일에 또한 용서를 임시로 해주셨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죄들까지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 이게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대언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8절에 보시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당신의 왕자는, 성경에서 그냥 명조체로 된 그 주라는 것은 유란 뜻입니다.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뭐 당신은 어색하니까 이게 주님의 유어 이런 말이죠. 다이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자,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게 대언자가, 가장 위대한 대언자, 그리고 가장 놀라우신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시는데,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여기 보니까 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에 보세요. 예, 하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실 저는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 구절의 의미를 몰랐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이게 8절의 말씀이 뭐냐, 성경 공부를 해도 몰랐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우신
전지전능 편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엇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첫째 천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 하면 누가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생각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이나 이 천사장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죠. 미가엘은 막강한 그런 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에 보면 어떤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요한 자체도 19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나오는 장면에서 너무나 당황하고 놀래서 그 천사가 외치는 선포하는 말씀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도인데 엎드려서 그 하마터면 그 천사에게 경배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너와 같은 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2장에 가서도 너무 황홀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충분한데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그 천사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예배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어느 위대하고 천사장들 중에 천사장이랄지라도 여기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거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르시기를 사역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절 14절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서브하는, 봉사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에게, 아들이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에게도, 어느 천사에게도, 천사들에게 경배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귀 외에는, 마귀는 그것을 원했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말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되는데, 그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조금씩 떠나는 생활, 예배도 빠지게 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폐하고 전도하는 것, 헌신, 봉사하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좌표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처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번이나 모두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요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나신 분이에요. 1장 6절에. 아, 처음 나신 분이니까 시작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창조된 그런 존재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인데 놀랍게 신적인 존재가 됐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되신 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을 신약에서 보시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아들이다, 처음 나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첫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자, 장남, 차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서신서에서 나오는 여기에 그 처음 나시면 first born 혹은 first begotten, 그 말 자체는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단어의 뜻은 물론 우리가 일반 사전도 참조해야 되지만 성경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었죠. 근데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므낫세가 원래 첫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가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인 것은 우리 생각도 뭐 논리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성경 자체에서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순서적인 태어난 순서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건 구원을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그 둘째를 가지고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고 first born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89편 27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죠, 그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첫째, 둘째에서 쭉 했는데 6번째까지 다 가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 다윗이 불려왔어요. 다윗은 순서로 보면 막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출애굽기 여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기억나시죠? 야곱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아래 여기에 둘째 아들을 첫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출생의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기에 성경 여러 번에 걸쳐서 처음 나신 분,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에 관해서는 부활에서 이 부활과 관련된 출생이 아니라 성육신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처음 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여기 1장 15절하고 또 거기서 보시면은 그것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하고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그 육체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거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2번이나 처음 난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첫 아들이란 뜻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창조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는 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분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장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아까 1장 8절에 다시 돌아가면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제하세요. 여기 복음서 여러 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자신을 하늘에 있는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선생이냐, 율법을 아느냐, 네가 공회원이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다 좋은데 그러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 모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뭐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의 한 룸에 있지만 저녁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 현재형으로 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빼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 성경에서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서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또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들이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그럼 어디예요? 지금 그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 오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이들도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똑같이 현재형으로 내가 있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우주 안에 어디에도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더 이런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모든 창조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통해서, 결국 아담, 이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모세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는 아닙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는 거기다 그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에 빵이 필요하면 난 너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이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생수가 필요하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어떤 구름 기둥이 필요하면 내가 선선하게 만들어 주겠노라. 너희가 만약에 추우면 내가 불기둥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것이 무엇이든 만나든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7번이나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여기에 구원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한 나는 길과 진리요 또한 생명이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든 간에 양이 필요한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신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I am that I am, He라고 이렇게 했는데, He라는 말이 사실 이탈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한다면 나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게 문법적으로 보충해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원래 거기에 He라는,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8장 24절, 28절, 58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I was가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계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죠. 모든 말씀과 기적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13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런 말이 원래 성경에 없어요. 이탈릭체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메시아면서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18장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런 말씀을 7번 하셨지만,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현을 바로 7번이나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여기에 알파요 오메가요,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런 말 수없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또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2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고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 시작된 분이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근본은 태초니라 영원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예수님은 구약에 이렇게 별로 안 나타나셨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성령이 다 예언이 되는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가지 좀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성경 킹제임스는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The angel of the Lord. 그 말은 여러 가지 번역 가능성이 있고 또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주라는 말, 굵은 고딕체로 된 것은 여호와란 말이죠. 우리는 남편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자, 황자, 로자다. 엄마 이름이 뭐냐? 자매님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가. 교회에서 이자매요, 이자매님이요. 다른 어른들이 이자매니까 자기 엄마 이름이 이자매인 줄 알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주님이란 말로, 아도나이란 말로 바꿔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킹제임스도 반영이 됐고 7번만 제외하고 전부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 여호와란 말씀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또 여기에 사도들도 성경을 신약을 기록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서 한 번도 여호와란 말씀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보면 130번 이상 그걸 자기 멋대로 해놨습니다. 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번역할 때
이 주라고 여호와 대신에 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근데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의 천사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그것은 주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 다 같이 해보세요. 주의 천사. 그것은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둘째 부인으로 첩으로 들어왔잖아요. 아시잖아요. 나 쫓겨나게 돼요. 가련한 여인이 됐죠. 잘난 척 하다가 아기 가졌다고 자기 주인 그 마님을 무시하다가 쫓겨났어요. 자, 가련한 신세가 됐습니다. 잘난 척 하다가 뭐 자기 잘못이지만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란 말은 진짜 천사도 있고 영적인 존재, 그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하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 자신처럼 말씀하세요. 천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는 피조물이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약속을 주면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련한 여인을 찾아와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세 남자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네 아내가 곧이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그 권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99세나 됐지만 아직 아들이 없는 이 노부부에게 위로와 소망을 이제 비로소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또 야곱 기억하시죠?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오게 될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 형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그래서 비겁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 먼저 선물을 몇 번이나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레아, 그 다음 빌하 그 첩들을 둘을 보내면서 제일 이뻐하는 그 다음에 라헬은 제일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가 가지 않고 다 그냥 처자식은 보내고 자기만 밤새 여기에 기다리면서 씨름을 벌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 씨름을 했던 그 존재가 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복을 스스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 소위 말하는 주의 여호와의 사자시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나셔서 말씀하 여전히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명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돈 때문에 그는 백성을 파는 저주를 할 뻔했던 그런 자였었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가다가 이 노새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잖아요. 그 외에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있었어요. 그 불순종하는 타협하는 그 대언자를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화 중에 결국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군대 장관이라는 그분이 어떤 천사장이나 그런 존재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경배는 누구만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그 군대 장관, 주의 군대 장관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군대 장관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 다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는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시면서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지파 중에 그 태어난 그 기드온에게 여기에 용사여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비천한 농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네가 내 말을 따라서 하게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또 마노아 부부 아시죠? 우리 누굽니까?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그 사사기에 보시면 13장에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기묘자니라. 원더풀. 그 기묘자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상담자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기묘자라고 그렇게 바로 그 희생제물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너무 실망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좌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라비나는 그 창조물들이 거룩하다 외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여기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볼 수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해서 내 뒤쪽만 잠깐 보여줄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세 소년이 결국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그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아니 우리가 던진 자들은 셋인데 왜 네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실 단수도 되고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신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또 그 단수로도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것을 바로 나타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게 된,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출장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타지 않도록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만 불탔는데 이게 묶은 줄만 불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번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여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 경배를 드렸고 그 경배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 보시면은 이 사회가 본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여기에 사도 요한은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죽은 겁니다. 이사야가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분, 예배를 받으신 분,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여기 핍박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조롱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만나신 모든 분들은 문제가 있던 분들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나셔서 심지어 섬겨주셨던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예로 말씀드려서 이건 너무나 재밌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외에 예표로도 나타나셨어요. 모든 희생제물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등등 이 모든 것을 보면 예표로 말씀하시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셨지만 또 십자가까지 가셨지만 그 이전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때때로 여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상기하시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헌신하셔야 됩니다. 재무장해야 됩니다.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될 때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복들을, 은혜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익숙한 나머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에어컨인 데서 예배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번에 아팠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겪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자유롭게 안 되더라고요. 참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호흡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물론 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치료가 필요하시면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은 당연히 여기겠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감사가 없고 확신도 없어지고 미지근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자기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 회개를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고 재건해야 됩니다. 2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전보다 더 놀랍게 더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1800집을 방문했어요. 랭캐스터에 있으면서. 거기 뭐 박사하고 교수고 상관 안 해요. 모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서 녹화하고 아니면 힘들면 꽂아놓고 2년 동안 보통 때보다는 못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난 부활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귀사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노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다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놀라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